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나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나오죠. 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 우리 했잖아요, 그죠? 용, 리워야단, 뱀, 악어 다 똑같은 사탄의 다른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교회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들은 영원한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 그 무적행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사단은 총력을 다해서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그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핍박받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광야로 양육을 받으러 갈 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간다라고 기록이 14절에 되어 있어요. 바로 그 표현이 독수리 날개 이러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많이 쓰였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숫자라는 게 나와요. 이제 곧 있으면 666의 실체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이 히브리어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3 하늘의 수, 4 땅의 수, 합치면 7, 하늘과 땅의 전체 7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열은 많다라는 거죠. 12, 12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숫자들이 다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숫자를 이용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실체가 밝혀지면 그들은 바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묘사된 부분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 광야로 피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뱀, 우리 리워야단, 악어, 용 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뱀이 지금 입에서 뭘 토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을 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을 토한 이유는 뭐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고 해하려는 의도가 이 사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뱀이 토한 물을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삼켜버렸다. 그죠?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입, 뱀의 입 똑같은 거예요. 그 사탄의 입에서 나온 것을 땅이 삼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서? 여자를 도와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12장의 전체 구도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그리고 용, 사탄의 구도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7절에 보니까 그 용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바다 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래바다 위. 여기서 바다가 등장하고 모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다,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모래바다. 사막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래바다라고 해서 사막이라는 건, 사막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인데 이것을 자칫 세대주의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막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막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사막이 되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 들어가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류들의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여과 없이 걸러가고 있는 것,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보시고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절대 정말 위험합니다. 유튜브를 보셔도 어디서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고, 지금 이단들이 유튜브에도 자기들이 무슨 통합측 교단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또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들에게 확인을 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직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아류의 해석들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온 거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최후 승리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는 입에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 오판들이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앗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서부터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대로 이제 해석을 또 할 것인데요.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이 뭐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정체이죠. 이 정체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자녀를 낳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했잖아요. 그죠? 남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남자가 임신합니까?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 히브리 개념상으로는 이 자손의 그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의 계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낳은 여자라고 말할 때는 뭐로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뱀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여질 것이요 깨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창조 법칙은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게 창조 법칙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래서 나오신 분 없죠? 터미네이터처럼 그냥 몸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없잖아요. 다 창조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자의 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남자의 씨앗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되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 이유는 남자는 보통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죄인의 후손이 되는 거죠. 첫 아담은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되면 죄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대속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남자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 교리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가늠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우리가 대표성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문성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러니까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난 성령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원론, 바로 기독론과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상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가리키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신학적 이론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다리라라고 얘기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그죠? 교회가 언제 나왔어요? 성령 임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막 점심 드시고 나니까 이제 막 여름 되니까 이제 막 헷갈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사단과 예수님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예수님 죽으셨죠. 부활하시면 사단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으로써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저기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계셨어요? 보셨어요? 너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자에 낳은 후손은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사단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교회는 예언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예언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저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로 이해를 넓혀야 오늘 본문이 바로 해석이 됩니다.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본문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겨난 용이 박해합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바로 메시아가 머리가 된 교회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논증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아멘. 이와 연관돼서 출애굽기 19장 4절도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실 때 독수리 날개를 자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서 30장에도 마찬가지로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이 독수리 날개 같은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 독수리 날개를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총력으로 기울여서 핍박할 때, 이 핍박이라는 것은 막 억압뿐만 아니라 완전히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그 광야에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내가 믿음이 확정됐을 때 나올 수 있어요. 불안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찬송입니다. 아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핍박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선용하셔서 광야로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고난 속에 보내시는 목적은 그걸 사단이라는 것으로 통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선용하셔서, 선용은 뭐예요? 좋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양육시키신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 양육의 기간을 얼마라고 얘기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그러니까 하나 둘이 아니라 한때와 두때.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합치면 3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뭐예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거죠. 3년 6개월은 우리가 얘기하면 42개월, 그죠? 1260일. 다 그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일정을 두고 우리를 양육시킨다, 성장시킨다.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기간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 즉 교회의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양육하심의 시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들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양육시키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그게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못 밟았는가? 밟으면 그저 그때서부터 변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밟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심지어 아픔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분명 우리의 영적 성숙에 유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에도 나와 있는 1260일 동안 광야에 갔다가 6절에도 나와 있죠. 14절에도 독수리 날개 아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옮겨진 곳이 있는데 그게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시적인 고통을 왜 성경은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라는 처절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밖에는 기댈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막 주변이 막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막 더 상상의 나래들이 펴지네? 그럼 기도 되겠까요, 안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감으니까 막 뭐 갑자기 눈 떴을 땐 생각 안 났던 거 눈 감으니까 왜 내가 창문을 열었나 닫았나 비가 오는데 들이치나 이런 걱정들 염려들을 막 하게 되는 눈 감을 때. 눈 뜨나 감으나 똑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지, 집중하라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지난 시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언제 기도를 부르짖으며 했어요. 내가 풍족할 때,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언제 하셨는지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혼란과 곤고가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니까 그 용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괴롭혔냐면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구약에서 홍수, 창수라는 것은 심판이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과 저주 혹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나타낼 때 홍수와 창수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4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144편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위로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수라는 게 뭐예요?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것, 구약에 있는 것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맥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수라는 건 물인데 성도들에게 이 물이 위협하고 해롭게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이 뿜어내는 물은 생수를 뿜어내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수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죽는 물이잖아요. 우리를 해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내어 마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물을 뿜어 여자를 떠내려가는 표현은 사단이 지금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내고. 그래서 젖그리스도예요. 젖그리스도.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이 물이 생수의 물인지 독극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용이 물을 어디로 품어내요? 입으로 품어내잖아. 입으로. 그죠? 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입은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입을 지금 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 정리해보면 용이 입에서 나오는 물같이 뿜는다는 말의 진위는 사탄이 여러 가지 물리적, 정신적, 육체적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짜 말씀들을 지금 홍수처럼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물이 없어서 지금 기갈이래요? 물이 있는데도 마실 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물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독극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리가 늑대가 뭔 탈을 써요? 양의 탈을 쓰잖아요. 양의 탈을. 우리에게 양으로 보인다니까요. 양으로. 어디를 넘어뜨려요? 세상을 넘어뜨려요? 교회를 넘어뜨려요? 교회 믿는 가정을 넘어뜨려요? 믿는 가정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핍박, 이것이 바로 뱀이 용이 강같이 토해내는 미혹의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돼요. 이게 하냐냐의 그 음성이에요. 하냐냐의 음성.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말씀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에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들일 것이요 그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스승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모아들인대요.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를 귀에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라는 환경에 얼마나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것으로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다 뱀이 토해낸 죽음의 물을 마시면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심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심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댈 예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땅이 그 뱀이 토해낸 물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렇게 하니까 그 고라 자손들이 야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어라고 반역하는 것,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생각이 안 나세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버립니다. 그때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에게 너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라고 하며 반기를 들자 하나님이 땅을 들어서 그들을 삼켜버리셨죠.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짜들을 하나님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나는 진짜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땅 역시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 말씀들로 미혹하는 사단의 핍박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곳에서도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독수리 알개처럼 너희를 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유 주님 보호하시니까 뭐 나는 뭐 룰루랄라 하면 되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사단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누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증인된 사람들이 지금 피에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쫓겨난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은 뭐예요? 나의 인생, 나의 성공, 나이가 바라는 것, 그런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까워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늘에서 승리하였는데 땅에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자는 그 가정이 구원에 이루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완전히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겼어요. 또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지만 그래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단마귀는 우리도 죽기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관역이 멀어지면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그러한 진지함과 성실함과 열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무엇으로 싸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것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예수님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인격을 우리의 삶에서 우려내는 것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하고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능으로 기반 삼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이르러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이 도대체 뭘까요? 권능이 나에게 오는 힘의 개념일까요? 내가 주님 만나서 성령 받으면 막 갑자기 슈퍼맨 같은 힘이 생깁니까? 그런 게 권능이에요? 그런 권능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 같은 이 연약한 그릇에 성령님이 인치심,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 개념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던 그 형상은 뭐예요? 통치 개념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내 안에 성령이 인쳐주시고 내주하시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그 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의 권능하심,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받은 능력은 내가 약해지고 예수께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내가 강하게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하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단 보세요. 다 자기들이 성령 받아서 내가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약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한 데는 성령의 권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이 그런 말씀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능력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이게 바로 그 모든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하심입니다.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 절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능력도 풍요하고 배부를 때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플 때도 우리가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 뭡니까? 교회가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데 누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를 사단이 못 드러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더 충만히 받고 목숨 걸고 우리가 그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교제는 그 이후에요. 이 정신무장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농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이게 증인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난한 것 부끄럽습니까? 못 배운 것 부끄럽습니까? 남들 위에 있어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도 어느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님 믿으면 하늘 부자 아니에요? 세상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미숙함을 부끄러워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아세요? 십계명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겨우 저는 한 두 사람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신앙적인 것에 우리가 좀 부끄러워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인내심이 없을까? 나는 왜 여전히 성질이 이렇게 못됐을까? 난 누구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왜 전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좀 다정하게 다감하게 말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냐고요.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고민 안 하고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무서운 심의 논리 속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인도에 가면 박물관에 간디가 타고 다닌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가 우리 시세로 따지면 5만 원도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자전거입니다. 근데 그게 그 귀중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그 가치가 돼요. 시중에서는 5만 원도 안 되는 그 가격의 그 자전거가 누가 산다라고 하면 그게 가치가 엄청나요. 왜요? 누가 탔기 때문에? 간디가 탔기 때문인 거예요. 비싼 이유는 뭐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탔느냐 안 탔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싼 것, 세상의 힘으로 세상 가치를 나를 치장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가치 있는 분,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그 가치가 있다라면 우리는 비록 형편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로 인해서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나를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십자가에 도여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 참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님만이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